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 요사이는 성탄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예전에는 그래도 많은 요란함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차분합니다. 성탄 추리도 옛날에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술집 앞에도 추리를 걸어놓고 하는데 요사이는 그런 풍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탄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 육체, 우리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성육신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천사가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주느냐? 한마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세상의 소식 가운데 최고 큰 소식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그 소식 굿뉴스로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 여러분 자신에게 성탄이 된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의 길을 달려가는, 그러면서도 모르고 달려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을 건져내는 길이 뭡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 오늘 성탄 주일의 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립니다. 명령을 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왜 그러냐 하면 가이사 아구수도는 로마 황제인데 세금 거두기 쉽도록, 그동안에 몇 명이 태어났고 몇 명이 죽었느냐, 그거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령 지역에 사는 많은 나라 백성들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마리아가 요셉이 이제 거리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계획하고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가이사 아구수도는 세금 거두기 쉽도록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하는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내게 오는 불행이 다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불행을 가지고 그야말로 크게 성공하고 승리하는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재난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불행스럽고 남의 비난도 받고 그러지만은 그런 불행스러운 재난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이런 경우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성취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요셉이 행정 지시에 따라 베들레헴에 간 것에 불과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성취시킨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여러분, 미가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영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 안 내렸으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갈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을 내렸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것이 바로 뭐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찮다고 다 귀찮은 게 아니에요. 귀찮은 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베들레헴에 가서 출생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여자예요. 왜 여자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사내를 알기 전에,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됐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남자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부정모혈로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오늘날도 그 성령님은 태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리고 같은 어려움 탁 당해가지고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하여 답답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그 속에서 자유를 시키고 해방을 시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오늘 세상의 불신자들은 세상 일들을 사람 의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사람 의지에 따라 세상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언약 성취로 보면 다 깨달아지고 눈이 열리고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치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깨닫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을 깨달아야 돼요. 임마누엘,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우리는 언제 깨닫느냐? 갑작스럽고 어렵고 힘든 상황,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임마누엘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따라합니다. 이렇게 불행한, 이렇게 아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 어려운 문제를 거뜬하게 믿음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나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만 노력하고 그 방향으로만 나가면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온갖 어두움이 내게 몰려옵니다. 나 혼자라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지. 그러면 문제가, 어두움이 내게 음부의 영이 막 밀고 들어와요.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임마누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임마누엘이 체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이렇게 시킬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영적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 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고 힘드는 일이에요.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인구조사 명령한 가이사 아구스도를 아마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이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석 위에 세울 줄 믿습니다. 축복의 현장에 여러분을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갔는데 가보니까 방을 못 구했어. 두 번째 보니까 사간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방 하나 구하지 못했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거기 있을 때 그때는 벌써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됐어. 해산할 날이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첫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방을 못 구했어요. 그래가 구하다가 구한 곳이 어디냐? 말구육간을 구했어. 짐승 먹이는 짐승의 구유를 구했어. 마구간을 구했어. 거기서 마리아가 해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눕힐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를 쌌어. 말은 강보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상한 말 같고 좋은 말 같지만은 강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안고 누일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말이 먹는 죽통, 말구유, 죽통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당시 여관을 못 구하게 된 것은 인구조사하려고 마리아 부부만 온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여관이 꽉 찬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방을 하나 못 구했으니 얼마나 우왕좌왕했겠느냐. 요셉이 얼마나 정신없이 정말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방을 구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해산하는 이 여인에게 자기 방을 내어줄 여유가 아무도 없어요. 다 손님인데 누가 내어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실 곳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세상 것들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가득이 찼어. 세상 관계로 가득 차고 세상의 삶으로, 세상의 바쁜 스케줄로, 세상에 대한 그런 명예심과 물욕과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노크를 합니다. 노크를 하지만은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실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주님 모실 공간이 없어. 여러분 집에 내가 보면은 이제 냉장고 검사하러 한번 가야 되겠어. 냉장고 가면 아마 그 대다수 집들은 막 가득 차가지고 시장 봐가지고 호박 하나 열 데 없을 집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버리긴 아깝고 말이지. 두고 먹으려고 막 싸대 놔가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주님 모실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밀려서 마구육간에 거기서 출산을 해가지고 말구 위에 눕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모실 공간을 만드십시다. 예수님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모셔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정말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쾌락에 있고 명예에 있고 물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예수님 못 믿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고, 누가요? 사단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으로 그냥 채워놔버려요. 사단이 얼마나 그런지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배 안 고프냐? 40일 금식하면 배고프지요. 한교안 대표는 8일 금식하고 혼절을 했는데 40일 금식하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마음속에 물질을 집어넣으려고 했어. 야, 너 십자가 질 거 뭐이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에게 맹해심을 공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그거 집어넣으려고 했어. 야, 너 죽을 필요 뭐 있냐? 죽고 부활하고 그 번거로운 거 할 것 없다. 내보고 절을 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네게 주겠다. 뭐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고 또 부활하려고 번거롭게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내보고 절을 해라. 이래가지고 예수님 마음 속에다가 그야말로 다른 신앙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다른 길을 여러분에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오케이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거기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에 사단은 그야말로 죄를 뿌리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 갖게 만들고 명예의 욕심 갖게 만들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 집어넣고 이래가 사람을 그냥 휙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도 말고 요동하지도 말고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꿈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꿈 가운데도 붙잡아야 돼.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면 주님만 생각이 나야 합니다. 이런 살아있는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가만히 보니 제 주변에 있는 분이 하도 많이 떠나서 인생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백씨가 한 100수쯤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82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저는 아마 병원에도 계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자다가 일어나니까 조카들이 가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에 미련 두고 세상에 소망 두고 살지 말고 내가 딱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천국이라.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간단한 일입니까? 내가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까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거기 가보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만나는 천국.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돌아갈 집입니다. 영원히 거처할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의미는 수학의 미지수인 X.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X, 확실한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미지수로 깨닫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확실치를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왜 저러냐? 확실치 않아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미지수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치 않아. 여러분 오늘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여러분이 전하면요, 여러분이 확신을 더 갖게 돼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딱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봐요. 손 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뭐 싸우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성령께서 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크리스마스 예수를 지우기 작업을 지금 해요. 제가 다른 타 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캐토릭도 예수 지우기 운동을 해요. 예수란 이름을 지우기 운동을 해요. 전 전부 주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꿨어요. 주님이시여, 주님이여. 이거 전부 주로 바꿨지 예수란 말 안 씁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성탄이란 말을 지우기 작업을 해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지워졌어요. 여러분 거리 다니면서 캐롤송 들어봤습니까? 내일 모레가 성탄인데 많이 지워졌어요. 이제 성탄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조용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지난 정권 오바마 정권까지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해피 홀리데이 그런 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가 뭡니까? 행복한 공휴일. 12월 25일이 행복한 공휴일. 그 대통령들이 카드를 보내잖아요. 연하장을 보내잖아요. 전부 해피 홀리데이로 보냈어요. 그전에는 뭐로 보냈냐?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크리스마스를 해피 홀리데이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해피 홀리데이가 사라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는 성탄이 지워져도 방송에도 성탄이 다 지워져도 교회만큼은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이 마국간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순간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가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천사들이 선포를 하고 찬송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8절에서 보세요.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고 그랬더니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 목자들 앞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목자들은 들에서 밤중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천국의 영광스러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그때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기 예수로 세상에 왔지만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 너희의 메시아, 너희의 구세주, 조상적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출생하셨다. 이 목자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역사 속에 등장하고 역사 속에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뜨거운 박수, 요새 박수가 유행이던데 주님이 이렇게 출생하시고 이렇게 탄생하셨어요. 늘 우리는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도 보면요,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어요. 기원전을 뭐라 그럽니까?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BC라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뭡니까? 서기라 그래, 서기. 주님 오신 이후, 기원후라 그런 말이에요. 아노 도미니, AD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역사를 가르면서 이 땅에 출생하시고 탄생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원전과 기원후에 그 3년 4년 차이 나는데 거기 또 시험 든 사람이 있어. 그런데 시험 들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정말 역사의 흔적을 남기셨다는 그 자체가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이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죄에 눌려있는 사람을 건져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천사가 노래를 했어요. 13절 14절 말씀에 천사가 어떤 노래 했는지 한번 봅시다.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노래했단 말이에요. 지극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대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기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평안이 옵니다. 참된 자유가 옵니다. 참된 축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번 이 성탄절을 감격스럽게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우물에 빠져버렸어. 사람 살려, 우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사람 살려라고 막 감을 지렀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갔어. 지나가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군요. 이왕 죽을 것 참회하고 저승에 잘 가세요. 이 어느 종교 같습니까? 저승에 잘 가세요. 아이고, 건져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버려. 그 다음에 저 또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더니 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군요. 누구나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거울 삼아 다시는 실수하지 마시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 같습니까? 어느 종교 같습니까? 제가 남은 종교라서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살려달라고 막 애원했더니 이 사람은 밧줄을 하나 내리더니 이거 잡으시오 하더니 밧줄을 끌어올려가지고 구원을 시켜줬어요. 이게 어딘 것 같습니까?
아유, 기독교는 잘하시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훈으로 사람을 못 살립니다. 종교로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로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보니까 난리가 나겠어요. 지난 한 주간 보니까 준비하고 뛰고 사람이 와도 모르고 열심히 뛰고 하던데 오늘 아마 일이 나겠어요. 벌써 저녁부터 목사님 알았지요? 이러면서 심사할 때 알았지요? 이런 분도 있어요. 나한테 말 안 한 분은 소용없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이 성탄을 증거하는 메신저로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